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니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흔적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여인은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에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네, 처녀가 아이를 낳네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 하나님은 영, 그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이게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인간들 다 아주 육체나니까. 그러나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난 거 아나요? 인간들이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그래서 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겠죠. 예, 영들의 아버지. 인간들의 아버지? 아니죠. 육체는 육체를 얻고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살린다 이 뜻이고 또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아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구나. 이게 안 죽죠. 그게 신이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이거 반드시 죽죠. 그래서 몸이 생명. 인간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다.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 예,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은 몸이 죽으면 예 죽잖아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에요, 몸.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 육체인 인간이 예, 예,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한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은 인간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고 인간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적인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질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태어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이 되어 들어가죠. 몸으로 못 들어가죠. 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은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 봐라. 나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났잖아. 너희도 성령이 받아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 예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부터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그렇죠. 육체가 육체는 없고 그렇듯이 성령도 영을 낳으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하나님이 신을 낳는다.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 있어요.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 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바람 소리 나잖아. 너 그것도 모르면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네가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이제 예수님의 말 듣고 하는 거죠.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이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아시는 거죠. 그게 본 거,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보는 모든 것을 증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이잖아요. 몸이잖아요. 인간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너 이것도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해? 이게 이스라엘 선생 자격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선생이 하나도 아는 자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님을 수많은 사람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간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도 목사님 신부님들이 뭐만 가르쳐요? 원죄설만 가르치지 이거 안 가르치거든요. 왜? 모르니까. 육신이잖아. 목사님 신문 자신 뭐라 그래요? 인간입니다 그러잖아. 인간들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다 선생 자격이 없어. 다 파면시키겠죠. 지금 내려오시면. 그래서 이걸 아는 자가 없다. 오직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영이에요. 그 육신이 알 수가 있네. 육신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영적으로 얘기하고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늘 비유로 말씀하셨죠.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의 것, 하늘의 어디예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가는 거 내가 말하면 너가 알아듣겠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건 영에 관한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하는 건 육체적인 거고.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알지.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는 사람이 있어 하나도 없다. 왜? 영적인 거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 봤다라는 거예요. 예, 하늘.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나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어디서 하세요? 하늘에서. 예.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올라가 보셨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기 바쁘니까 성경 저기 밀어놓고 그냥 예배당 가서 왔다 갔다 그냥 말씀이나 듣고 뭐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믿어봐야 인간들에게 배우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안 가르쳐요. 원죄설만 가르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래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으면 인간 죄인 인간은 몸이잖아.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태어나네 못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다 믿고 있는 거 그럴듯하니까.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니라. 그래 사람은 몸이니까 사람의 몸, 지혜, 철학이죠. 이게 지금 신학은 종교 철학이에요. 신학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에서 출발한 어거스틴은 원죄설을 만들었잖아요.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토누스는 소크라테스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 그래서 철학은 뭐예요? 인문과학이잖아요. 철학, 인문과학. 인간이 만드는 철학. 몸, 육신으로 생각한 거.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철학을 만든 거야. 그거 가지고 영적인 말을 해석할 수 있나,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 이제 마틴 루터, 존 칼빈 자신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자들도 다 원죄설을 가르치지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을 떠서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 가봐야 말짱 도루묵이네요. 그렇죠? 얘 구원 못 받잖아.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배우려면 뭐를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다 영이거든. 영적인 거. 성령께서 가르치시거나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 영적인 말을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고 아버지시 영을 낳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성령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 영적인 거. 그게 말씀이 바로 성령님 아버지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배우거든요.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배우려면 영적인 영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성령이면서 영어로 태어나요? 말도 안 되지. 어리석게 여기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영적인 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하고 인간은 몸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죠.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 말씀드렸죠? 성령, 물. 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쇠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쇠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 그래서 원죄설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몸이죠. 썩는 씨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 원죄설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너 죄만이 졌어도 예수님 죄를 다 갚으셨으니까 너 의로워. 그렇다고 썩지 않은 씨를 가지는 못 가지죠. 존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선하게 하나님처럼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 그래 봐서 썩는 씨는 죽잖아요, 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썩지 않는 씨,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썩는 씨, 몸.
썩지 않은 씨 성령님.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께서 잉태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주시면 우리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인간들은 이게 불가능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 말씀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뭘 주셔야 돼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할 수가 없죠. 인간들이 어떻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면 구세주 아니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 그거 안 하시면 구세주가 아니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적으신 거. 하나님의 영이신데 인간들은 육신이죠. 인간들의 영이 아니게 영의 눈,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영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뭐든지 육신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의 성령이시고 영이신 성령이면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이 생명이니까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럼 몸이 생명이 아니고 몸은 이제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다. 성령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생명인데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령만 남잖아요. 그럼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쉽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구세주이세요.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되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세례요한은 물세례, 예수님은 불세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을 주러 오시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왕국. 하나님과 가지고 있네. 그 어디 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바로 구원 받는 거.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바로 하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생명 됐으니까 안 죽겠죠? 영원히 살고 안 죽. 어디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모두 성령 생명으로 가지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도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들으신 목적이 뭐다? 영원한 생명. 이거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 다 믿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요, 영이요. 영을 주시는 영,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죽었잖아요. 죽으면 안 되죠.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는데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 생명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가짜예요. 원죄서를 믿으면 죄만 짊어지고 하셨지 영원한 생명 못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 태어나네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 받아들이나요?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인간들은 하나님 숭배하잖아요. 찬양하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나요? 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서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러면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 예, 아버지의 뜻은 뭐다?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죠. 이건 썩는 씨잖아요. 썩지 않은 씨 성령님을 받아요. 성령님의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일하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몸을 살려낸다. 그 영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살아나요? 몸이 죽었어요? 영이 살려낸다는. 근데 인간들은 몸이죠? 누가 살려내요? 영이 없네요. 이거 그냥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 정죄 부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 두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인간들은 몸이 죽죠. 한 번 죽었어요. 몸이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 이게 둘째 사망. 두 번 주는 거예요. 두 번.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두 번 태어났죠. 한 번은 몸으로, 한 번은 영으로. 죽나요? 영이 안 죽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 그래서 영원한 영원한 생명 무엇을 말하냐? 성령의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이시다.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천국 가요. 죽고 났는데 어떻게 가요? 천국에. 끝났죠. 브로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영원한 생명 받으면 안 죽잖아.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신의 몸이니까 성님의 몸이잖아. 인간의 몸이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부활을 시킨다 이런 거. 부활을 시킨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예배당에 가르치고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지?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시지? 웅성웅성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을 주는 거야. 이 사람들아 알아들어 좀 제발. 성령 주는 거야. 성령 받아들여봐. 성령 생명 되셨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러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부활해 안 부활하네? 부활하지. 그가 말씀하신 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니까 어때? 이거 다 죽었네? 하나님이 생명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고 그래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생명 주러 오셔. 생명. 영을 주러 오셔 예수님께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예. 이게 예수님이 제자 버려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 60절.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나 뭘로 보인다?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 다 죽은 자. 다 죽은 자잖아요. 예, 성령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니까. 그럼 부활해 안 해요? 부활 못하죠. 그럼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 껍질이고 갈아지거든요.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게 생명이 있어야 돼. 영원한 생명. 없으면 정죄의 벌을 당하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의 벌을 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래서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 있으면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그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 주셔서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부활한다. 그러나 다 영전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다 성령주로 오신 거야. 성령주로. 그래 몸이 부활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몸이 돼 원죄설. 죄만 씻었다.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몸이고 너희는 인간이다. 없네요. 영전한 생명. 없어요. 부활해요. 정죄벌도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열심히 돈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다 불옷에 던졌다. 구원 못 받는다. 그 비극이죠. 비극. 예? 완전 비극이에요. 또 그 증거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요. 죄 용서받고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게 영생이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써 있잖아요. 여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런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더 문제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예. 이미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예를 들면 주머니에 돈이 잔뜩 있는데 돈 있는 걸 모르고 점심을 굶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게 사도 요한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라고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왜 불러?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므로.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셨죠?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뭐가 됐어요? 생명 되셨잖아요. 그 성령이 생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이게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과 성령 아버지는 다 하나잖아요. 성삼일체. 그러니까 성령 주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요. 우리 영원한 생명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왜? 왜 신을 불렀잖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예수님께서 왜 그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한가운데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너도 예수님 불렀어? 나도 예수님 불렀어? 거기 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 이름 불렀죠? 예수님께서 왜 그래? 그리고 왜 불러? 그리고 하나님을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잖아. 하늘나라. 하늘에 사는 거야. 마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두 번째,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다 이루어진 거야. 다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예.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예.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에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왜? 소리 질러 예수님 들으실 거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시잖아요. 묵상기도. 자기만 혼자 알게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거. 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기도하면 어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렇게. 하늘나라가 임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처럼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안식 가졌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거죠. 예수님이 평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 평안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세상 창조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이 평안은 세상이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주노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 두려움 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편안해지잖아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 증명했잖아요. 예수님 이름 불렀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예수님 하나님 성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거 증명이 끝났다라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고 그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잖아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먹어야 죽지 않는다.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쌀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났지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가 빵이야? 나 먹어야 돼. 이렇게. 제자들이, 어이,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먹어? 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아, 이 사람들아 영을 받으란 소리야. 성령 받으란 소리야. 알아들어야지.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전한 생명 가졌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 부활하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왜? 부활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예, 십자가 들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죽어요, 죽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 받으면 생명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주었는데 나는 죽어 인간이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나요? 믿음이 다르잖아요. 믿음으로만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가지고 또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랍니다. 믿으면 돼.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성령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줘도 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왕국에 속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에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만나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 받았죠? 생명이 됐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성령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몸은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몸이 죽었지. 인간의 몸은 죽고 대신 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신의 몸이 되어야만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영으로. 그래서 그 영이 성령님이시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럼 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왜? 다른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여자 남자 있죠? 이제 성령이 받으면 어때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리고 뭐로 태어나? 영으로. 영은 누구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들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신성 모독이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우리는 몸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믿고 원죄사를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예,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어디 있어요? 언제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몸이죠. 인간이라 믿으면.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당연히 신이라고 믿어야죠. 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으니까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예. 그런데 인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이게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만 남게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영도 가지고 몸도 가지고 있죠.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겠죠. 근데 우리가 영이에요, 몸이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맞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령이 우리의 주가 되셨죠. 성령이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성령에서 받아야만.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지 인간 몸이잖아요. 그럼 몸이 생명이죠.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주가 되는 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몸이니까 몸이 만약 위협을 받으면 아이고 다 버려야죠. 다 버려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게 바로 12제자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12제자.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기적들을 행했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잔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으로 이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갈게요. 못하잖아요. 나머지 애들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왜 못했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 믿었는데 예수님 주고? 야 그럼 도망가야지.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요한복음 7장 39절 있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잖아요. 그럼 뭐 육체가 죽으면 예수님 뭐로 믿어요? 그러니까는 다 도망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안 죽어 이 사람아. 나 믿으면 걱정하지 마. 부활 봤으니까. 다 봤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잖아요. 이거 이제 육체가 안 죽는구나. 육체 부활하는구나. 안심하다.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야,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성령께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성령 다 받았죠? 언제? 오순절날. 그러니까 다 뭐로 태어났어? 영으로 태어났어. 이제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죠. 봤잖아요. 부활하시는 거. 이제 몸이 안전하네? 다시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 담대하게 전하다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예배당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신부는 자신을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죄인, 우리도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인간이라 그러죠.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생명이니까 몸은 죽었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될 텐데 자신은 인간이다.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으면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은 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도망갔죠, 12제자들이.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아니면은 가짜 믿음. 그러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몰려가서 주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받기 전에.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데 그 지경이 나는데 예배당 가서 그거 뭐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가 성령 우리 안에 생명되어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부활해요? 안 해요? 반드시 부활하죠. 그리스도의 몸. 인간의 몸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몸은 그냥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거든요. 신의 몸이 됐어요. 뭐 부활하죠. 반드시. 다 보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몸이 죽나요? 안 죽죠. 예.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예.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저보고 선생님 예배당한 거요? 아니 예배당 가면 누가 가르쳐요? 인간이. 아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쳐요? 인간이 신을 가르치냐고요? 갈 수가 있어요. 가 때문에 헛소리만 하고요. 무슨 먼저 설명 가르치고 난 인간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배당에 가서 인간들이 가르침 받아요? 안 받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더만이라. 그분은 하나님 영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해. 이꼴 믿어가 하나님이야. 그게 믿으면 살아야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가졌잖아. 하나님 아니야?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엄청 고난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는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랬으니까 너도 하나님이라고 믿어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고난을 당한 거예요. 40에서 하나 뺀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2000년대 유대당했으면 저도 뭐 맨날 매 맞고 살았겠죠.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난리가 날걸요. 예? 그러니까 신부들 목사들이 이 말을 싹 고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네요. 이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44절 45절. 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써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하나듯이 너희도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못 믿죠.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당에 안 계세요. 다 계셔도 예배당에만 안 계세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나죠. 그런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면은 인간들이 하나님 태어날 수 있나요? 자신들이 예배당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계시겠지. 우리 집을 멋있게 졌으니까 뭐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여기 계셔. 이게 거짓말하고 여기서 예배 받으시고. 예배 받지 않으세요. 거기만 안 계신데. 딴 데는 다 계셔도 거기만 안 계세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모든 걸 다 주셔야 되는데 자신들이 예배당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다 줄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게 있어요? 이제 없죠. 여기는 우리 것이었죠. 인간의 몸. 내 몸이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우리 게 없어졌죠. 주의 영, 주의 몸. 없어졌잖아요.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요. 인간의 몸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막 인생 살다가 괴롭죠. 우울하니까 자살하잖아요.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받으면 몸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 누구로 태어나요? 하나님은 우울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 우울증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모르기 때문에 다 자살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몸이 뭘로 바뀌어야 되죠? 성령임으로.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에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갈 못 따라갔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닭이 울지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영으로 태어나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이 어거스틴 원죄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은 예수님 말씀 하나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아무리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영적인 말씀하셔도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수의 말씀 다 믿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렴이라. 고린도서 2장 12절. 값없이 주셨잖아요. 성령 우리 십자가에서 받았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받았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주의 몸이니까 주를 위해서 있죠.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라. 왜요? 우리 몸이 주의 몸이 됐으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는 몸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키셨죠. 그렇듯이 우리도 부활시킨다. 우리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은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15절. 이게 우리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으로 이걸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죽으면 부활한다. 즉 우리가 신의 몸을 가졌기에 반드시 부활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임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대로 사면하는 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성령 불어넣으시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 너희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셨다는 거,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바로 뭐가 됐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성령은 누구 안에 누구세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몸이었죠. 이 성령으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범죄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다 몸이잖아요. 몸의 정욕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죠?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렇게 사실까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얘기하는 창조물. 인간이 인간 낳는 거는 창조 아니죠?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건 창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래야 피조물이 되는 거, 창조가 된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낳는 거는 요거는 피조물이 아니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했을 때 먼저 육신을 만드셨죠. 그리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게 창조예요. 육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그 육신이 육신하는 건 창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살아있는 혼,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혼, 성령이 없는 육신만 가진 자들은 다 죽어있는 혼,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이제 가지고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아담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하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 성령이 받았더니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의 영, 주의 몸, 주하고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며 몸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도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인간들을 성화시켜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신의 세계 즉 하나님께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 성화됐죠. 신이 된 거니까. 예배당 안 가면 절대로 성화가 되지 않죠.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성화 안 되죠? 성화 안 돼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도 못 받고 성화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 완전해졌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야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왜?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 그로 부활하시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 우리의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지금 병을 앓고 사고 당하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나 부활하면 다 뭘로 부활한다?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 부활하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예수님이죠. 왜?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신의 몸이 됐잖아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죠. 근데 우리가 성화돼서 우리도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시거든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런 거 왜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돼서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성령이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아니죠. 성도라 그러면 다 신이야. saint, holy, sanctified. 성화된 거. 우리가 성화된 거예요. 예배당 가서 성화가 안 돼요. 다 인간이고 죄인. 그러면서 자신들 성도라고. 성도 아니죠. 인간은. 이건 속물이잖아요. 그렇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하나에서 태어났죠.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죠.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성도이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에서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성령. 예수님도 성령. 아버지 영을 낳는 성령이. 그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을 해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신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듯이 우리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게 신이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왜? 안 믿으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요.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예배당 사람들은 전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라고 믿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는 이제 성령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두 번 다시 태어났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줬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성령님. 그런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에요. 우리가. 영은 뭐예요? 신. 신이에요. 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가졌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에서 태어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태어나지 못하죠. 예배당이 이거 안 가르치고 뭐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몸이다. 뭐 태어날 수가 없죠.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하나도 태어나지 못하는 거. 성화되지도 못하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절대 죽음을 볼 수 없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안 했어요.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날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자다 깨는 것이다. 왜? 부활하니까. 성경에서 부활시키잖아. 우리 신의 몸을 가졌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믿을 수가 있나? 인간의 몸이잖아요. 이건 브로스에 던져지거든요. 부활을 못해요. 정지에 부활을 하고 브로스에 던져지는. 그러면 인간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죽는다고 믿지. 예배당가 뭐라요? 목사 신부들. 여러분들은 인간의 죄인이요. 그럼 뭐예요? 살인하는 거, 살인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 죄인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이걸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는 인간이다. 이게 반드시 죽죠.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를 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걸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몸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벌써 하늘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 하나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예배당 자녀도 나는 인간이요 죄인이요 하나님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아버지께 가요? 못 가요.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왜?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들을 신들에게 맡기시지 인간들에게 맡기지 않죠. 왜?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신들은 완전하고 인간들은 속되고 신들은 거룩하니까.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란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받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양자 되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인간이라 믿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생명 됐죠.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자 삼으신 영이 되는 거죠. 그래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성령을 받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어떻게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상속자라는 걸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9가지 은사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증언하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열매와 은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이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죠. 인간은 몸이에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이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다니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는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보고 몸이라고 그랬으니 그는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잘못 배우면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모독죄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지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영이 아니잖아요. 살갑히잖아요. 썩잖아요. 몸이 죽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해야 돼. 부활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몸이 부활하거든요. 신의 몸이 돼야 돼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5가지가 일어나요. 우리가 몸이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안 하죠.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해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죠? 그 잠을 자는 시간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고 싶은 거죠. 실컷 잤으면서도. 그러니까 왜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 어떤 사람은 1억 년, 수억 년을 잤어도 잠을 자다 깬 건 똑같으죠? 무슨 뜻이에요? 잠을 자자마다 깨는 거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그렇게 잠에서 깨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 깼어요? 나팔 소리 시끄럽게 나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 소리예요.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시잖아요.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내 몸이 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부활이요. 이게 5가지. 몸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잠을 자다 깨듯이 바로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변화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죽음이란 게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은 죽었고 이제 신의 몸이 됐잖아요. 이게 부활하잖아요. 몸이 죽으면. 이게 죽는 것이 이득이죠. 왜?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고 그래서 죽는 것은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그게 5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득이다. 근데 예배당 다니면 다 죽는다고 믿죠? 이게 다 가짜들이 가짜들. 죄에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다 죄짓잖아요. 다 죄.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늘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정죄 안 받았어요. 생명만 받으면 하늘에 들어가거든. 여기는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지옥에서. 하늘이 아니면 지옥이죠. 땅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죄를 지는데 죄를 짓죠. 근데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을 때 그냥 죽죠. 다 그 죄라는 건 다 과거에 있는 죄예요. 정죄. 정죄가 중요해요. 정죄를 안 받으면 죄 아무리 줘도 소용없죠. 정죄 안 받는 거. 바로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정죄를 받은 거죠.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들으실 때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영이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예수님 죄를 따지셨나요? 아니죠. 너 나 믿었어? 너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강도가 나 하나님 영에 산다니까 그 순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생명이죠. 그럼 인간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성령.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갑니다. 죽고 나서 간다니까 들어갈 일이 없죠. 죽고 나면 불옷에 던져지고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가 의가 되시기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는데 왜 자꾸 죄를 따지? 죄 따져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있나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끝나는데 자꾸 죄 용서 받아.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죄 따지고 이 머리 인간. 예수께서 죄를 짊어져가지 못하셨어요. 왜? 몸이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죄 안에,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그냥 정죄당하는 거야. 뭐 짊어지고 뭘 짊어지고 가세요? 못 짊어지고 가세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 죄도 한꺼번에 죽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죠. 그래서 하늘에 살지 못하고, 하늘에 살지 못하면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포로스에 던져지는 것. 뭐 별거 없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에게 했어요.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죽으면 어떻게 가요? 다 거짓말이지. 죽으면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 위에서 태어났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인간들은 아래에서 태어났죠. 예수님 위에서 태어났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죠. 예수님 하늘에서 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우리도 위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뭐 예수님 사실 하늘에서 이미 살고 있네요. 뭐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믿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몸이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이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그래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예. 죽으면 못 들어간다. 반드시 죽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늘에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사셨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시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 따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셨죠. 몸은 이 세상에서, 영은 하늘에서, 그치? 영의 세계. 그런데 예수님은 영의 몸이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셨지 이 세상에 산 게 아니세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영 몸을 가졌지만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또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기분이 벌써 좋아지잖아요. 이거 아침에 일어날 때 야, 나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피곤한 거 없어요. 힘이 막 넘치지.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너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증명됐네요. 전에 인간으로 살 때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전혀 다른 삶.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도 뭐 인생 살았을 땐 정말 괴로웠어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악하고 약하고 이거 인생이거든요.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 그거 안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사나요? 하늘에서 사는 인간들은 이 세상 사니까 그렇게 살죠.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믿으면서 계속 살아보세요. 모르죠.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신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정말 하늘에서 사라지는지. 하늘에서 살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늘에 살고 있는데.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으니 하늘에서 속했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만큼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좋아하는 안 하죠. 세상은 세상이 자기 하나님 엉기면 세상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못 박히셨고 들리셨지. 다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고 얘기 안 하죠. 잠을 자다 깨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왕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하나님 왕국이 성령 안에 있고 너무 기쁘고 평화롭고 의롭게 사라지더라. 라고 자신이 쓴 거예요. 다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인간들은 뭐예요? 다 죽어서 들어간다. 하나님 가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 못 가지고 하늘에 지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않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정되는 거는 하늘에서 사느냐 지금 못 사느냐 이 세상에 사냐 하늘에서 사냐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게 하나님을 지금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예배당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정말 임해요. 정말 임해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마귀들 다 쫓겨나죠.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겠죠? 여러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었죠? 가는 곳마다 성전이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거라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당 가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여전히 몸이죠. 생명이 몸이 반드시 죽어요. 두 번째, 인간이죠. 인간으로 인생 살아야 돼요. 지긋지긋한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세 번째, 인간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이고 인간이고 인간의 세상에 살아요. 여기는 영이고 신이고 하늘에서 살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십자가 못 박았어. 나도 못 박히고 세상도 못 박혔어. 그 사도 바울이 어디서 살았겠어요? 세상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았다 이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건 세상에 살잖아요. 인간들은.
세상의 친구로 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내려오는 거를 예, 철저하게 막아야겠죠. 아니 세상이 친구인 자기 세상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은 살해만 당한 게 아니라 죄인이고 인간이라 했으니까 죽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거. 이 세상에 살게 하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다 살해당하고 다 하나님과 원수. 예, 화해 무슨 화해예요. 예, 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지. 반드시 하나님과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루어졌잖아요. 예. 내게 주여지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예배당 가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못 들어가요. 예.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줘서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반드시 부활시키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영에 들어가 살게 하는 거야. 하나님 왕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전한 생명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그 우리가 받았어요. 신의 몸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 됐어요.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예, 목사들은 뭐래요? 죄만 씻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 아니죠? 예, 다 멸망받을 자들. 예, 거짓 선지자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복음이죠. 복음. 예,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게 복음 아닌가요? 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죽고 예,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반드시 불옷에 들어가고 예,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하나님께 못 들어가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는 가짜 복음이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성령이 줘서 너를 영으로 낳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이 그 영이 성령,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그럼 뭐래요? 인간들 봐보세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뭘 줘야 돼요? 성령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 성령이 주면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는 영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나 신부가 있어도 그들은 성령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인간이고 예,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거든요. 다 소용없는 쓸데없는 거짓 선지자들. 예. 여러분들이 성녀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인간들이 어떻게 보이나? 다 죽은 자로 보여요. 돈 많으면 뭐예요? 잘생겼으면 뭐예요? 뭐 인기 많으면 뭐예요? 대통령 수상이면 뭐예요? 다 이 세상에 살다가 멸망받을 자들이지. 여러분들 그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아버지가 돼서 성령이 되어서. 예.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됐으니까 숭배 받으시겠네요. 그 인간들은 그것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숭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지.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로 섬김을 받으러 하지 않으려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하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 왜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종이 주처럼 되고 제자가 스승처럼 되면 족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거는 제자들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교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셨죠. 마르다는 예수님 섬기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이거 마리아 저 야단짓에 나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 너는 많은 것으로 걱정하나 한 가지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다 타서 섬김을 받아야지 섬기려고 들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 받았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거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필요한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갑자기 필요한 게 다 사라지는 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또 구할 게 있어요? 그 구할 거 생각해 뭐예요, 그게? 다 인간이었을 때 세상에 살 때 구하였던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말씀 진리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이름,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생명을 구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늘에 살아요. 그러면 뭐 구할 거 있어요? 구할 게 없어지는. 전에 구했던 거 보니까 다 인간으로 세상에 살 때 구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다 가진 거 아닌가요? 다 가진 모든 거 다 가진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죽을 일도 없고, 정죄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인간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섬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섬기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섬김을 받아야지.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죠? 몸이 살았어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죽어있는 혼. 그러나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 행위가 없어요. 목사들은 뭐라 그래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 행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고 와서 성당에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근데 내 뒤에 용서해 준다. 고해성사하면 또 나와서 또 그 짓 하잖아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줘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살면 그런 짓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했지만 정반대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다가는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 영계 못 살잖아요. 하나님 영은 하나님만 사시거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속은 거예요. 뭐 11조 내라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 때문에 도둑 넘어. 저도 그런 직접 얘기 들었어요. 이 목사, 이 신부들이 이게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인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죄 씻어라, 죄 씻어라. 자기들이 죽은 것을 모르거든요. 몸이 생명이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는 죽었어. 생명 받아야지. 그래서 성녀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 구원시키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들 다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사명. 그런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